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새벽 사망권세 무덤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가운데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 중에 복되고 또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마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에 부활의 아침에 어둠과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기쁨의 소식이 온 천하에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대체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동정녀 탄생 이야기나 부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신화라고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 탄생, 부활은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사실이 아니냐? 증명할 수 없다고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현대인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부활 이거 과학 아닙니다. 비과학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못 살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맥없이 인류 국가의 시민들이 오늘도 이렇게 허망하게 병중에서 고통당하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현실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질병 속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이 우리들의 상식, 과학, 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닐 것이에요. 저는 오늘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부활이 역사적이며 사실적이고 그리고 신앙적 사실임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첫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그 안에 유골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그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달려가 보았지만 예수님을 장례 치렀던 그 무덤에 돌이 굴러져 무덤 안이 보였습니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수인은 개켜져 있었고 예수님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여러분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에서 떠나갔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영웅과 호걸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많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으켰던 종교도 역사의 흥망성쇠와 함께 역사의 수레바퀴 밑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아직까지 빈 무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3대 성인이라고 불렀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던 공자나 마호메트나 석가, 여러분 그들은 모두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고 죽음이 예수님을 짓누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독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고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을 형상화한 이 장소가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두어 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은요, 범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갚아주시고 죽음에서 무죄방면,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역사적 부활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의 성의가 코로나로 망연자실한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부활의 산소망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인은 시신을 덮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신이었던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성인은 이제는 벗겨져서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인들을 추모할 때 우리들은 그의 무덤 앞에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 무덤 앞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준다면 빈 무덤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나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 한계를 느끼게 해주지만 여러분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의 둘째 열매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모하메드라고 하는 무슬림의 창시자, 이 사람이 62세에 두통과 열병으로 여러분 죽고 말았습니다. 메디나 예언자 사원에 장례를 치르고 아직까지 그 무덤 속에 무하마드의 유골이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여러분 80세에 이질에 걸려서 식중독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역사는 없습니다. 역사는 그곳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가 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거라고 오늘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다 인정하고 다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동생녀 탄생을 믿습니까? 일단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아멘.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만일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현 주소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여전히 빈 무덤에 그 무덤 가운데 누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이건 세상의 말이에요. 과학의 말이고 의학의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빈무덤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가 되냐면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되고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중심축이 돼야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만이 부활의 둘째 열매로 여러분들이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 피로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까지 우리 신앙이
전진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로는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여전히 무덤에 누워 계시다면 죄의 싹신 사망의 값에 눌려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여전히 죄가 무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죄가 여전히 여러분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신 사망에 눌려 있어야 되거든요. 무덤의 권세에 눌려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죄입니다. 부활의 큰 장애물이 죄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 죄값을 치른 자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가둬놓지 못했고 무덤이 그를 붙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죄방면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이 되면 부활 영생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덤이 깨진 것은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서 깨끗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하잖아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모두 다 망했다는 거예요. 사기당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참 세상에 신천지도 있고 뭐 옛날 천지도 있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 양반들 신흥종교들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잖아요.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예, 그들이 펼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빙자하여 종교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신천지. 왜 육체 영생을 말할까요? 그들은 내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나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석가의 무덤이나 마호메트의 무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무덤은 종교 사기의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생하겠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다시 온 성자 예수의 현현이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종교 사기가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 사기에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어요. 부활 영광에 이르는 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라 그랬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길, 요단을 건너가 천국으로 가는 길,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 그곳에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시고자 그 피를 흘려주셨고, 그래서 그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옆구리에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했어요. 그 피의 적심을 받으면요, 그 떡에 참여하는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부활의 둘째 열매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2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사망은요, 누구에게서부터 왔어요? 아담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요, 죽은 자의 부활, 영생은요, 사람에게로부터 왔는데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교훈이 많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구동성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무덤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진들의 증거요, 여인들과 500여 문도의 증거요, 빈무덤이 증거입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둘째 열매의 은총이 더디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천하 만민들에게 전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저희들도 부활의 둘째 열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예수 부활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존귀 영광 올리며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아담의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선고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의 둘째 열매로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존귀, 영광 올립니다.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굳건히 부여잡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부활의 둘째 열매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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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예수 믿는 자들은 망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유골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부활의 둘째 열매가 다 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